오늘은 형제가 만나는 장면이 말씀에 나옵니다.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몇 년 만에 혹시 만나는 줄 아세요? 2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20년 만에 이 야곱이 집에서 도망을 갔지요. 형 에서가 내가 우리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 저 야곱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심중에 품은 생각인데 어떻게 이 리브가가 알고서 야곱에게 내가 어찌 오늘 하루에 너희 둘을 다 잃겠느냐 하면서 그 말을 전했을 때 야곱이 저 동방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여러분 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 여러분 다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시죠?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결혼도 했습니다.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 그리고 빌하와 실바, 이 몸종들까지 다 해서 자녀를 몇 명을 낳았어요? 아들은 몇 명 낳았습니까? 아들 아직 하나 덜 낳았어요. 아직 11. 맨 막내 베냐민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디나라고 하는 딸하고 해서 많은 아들 딸을 낳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 형 에서를 야곱이 만나기가 참 두렵고 근심이 되고 얼마나 마음에 어려움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3장에서 딱 만나는데 그 전에 32장에 야곱이 어디에서 기도를 합니다. 밤에 무슨 강가에서 기도를 하죠? 여러분들이 다 이제 거의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에 올 때는 이 창세기를 다시 한번 살짝 이렇게 쭉 보고 오셔야 돼요. 야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했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하고 야곱이 얼마나 잡고 매달렸는지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 그러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바꿔주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탁 쳐가지고 다리를 쩔뚝쩔뚝 걸게 됐어요. 이런 모습으로 새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3장이 이제 시작이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나눕니다. 먼저 여종들에게서 난 자녀들을 맨 앞에다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가 난 자녀들과 레아를 세우고, 맨 뒤에다가는 라헬과 요셉을 딱 세워요. 이 야곱은 참 성격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이 야곱의 이 영리한 이 야곱이 여기서도 자기 가족을 다 내가 난 자녀 아닙니까? 세우려면 한 줄로 딱 세우든가. 몸종에서 난 자녀들과 그 아내들 앞에다 세우고, 그 다음 레아 세우고,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은 제일 뒤에다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도 좀 뭔가 편애를 좀 느낄 수 있는데 어쨌든 딱 자녀를 세우고, 야곱이 이전에는 제일 뒤에 있었는데 기도한 다음에 이제 맨 앞으로 와서 이 무리를 데리고 저기 오는 에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나기 전에 오늘 3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 여러분 몇 발자국 가다가 또 엎드려 에서 형에게 절을 하고 몇 번을 했다고요? 7번을 해요. 7번. 이것은요 항복의 의미,
완전히 내가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군주에게 절하는 모습으로 형 에서를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아마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됐겠죠. 여러분, 그럴 법도 합니다. 에서가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어요. 에서가요, 자기의 축복, 장자권 다 속여서 뺏어가고 도둑질해간 이 동생 야곱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딱 만났는데 그 장면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20년 만에 만나는 형과 아우의 재회의 장면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여러분, 지금 야곱은 거의 엎드려 절을 하면서 야곱에게 가까이 한 발 한 발 가는데, 반대로 에서는요 달려왔어요. 에서는 막 그 야곱에게 달려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곱을 맞이하여서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야곱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왔다. 원래 에서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에서의 마음에는요, 이 분노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거예요. 한번 손 좀 한번 봐주려고 온 겁니다. 만약에 그냥 동생을 맞이하러 왔다고 한다면 400명까지 데려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한번 전쟁 삼듯이 한번 해서 야곱을 손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싹 다 녹여주시고 에서가 아마도 저기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서 7번이나 절하는 그 동생을 보고 마음의 이 분노, 이 화가 다 녹아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달려와서 동생을 안고 입을 맞추고 펑펑 운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극적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화해와 회복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20년 동안 화를 내고 복수하겠다고 맘먹은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와서 복수하겠다고 왔던 이 에서가 어떻게 일순간에 이렇게 마음이 녹아져서 이 형제가 서로 화해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이 속에 있는 이 분노와 화, 또 미안함과 죄송함이 싹 녹아지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깨어진 관계, 또 정말 오랫동안 그 좋았던 관계가 깨지고 원수처럼,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분이 없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안에도 이런 놀라운 화해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오늘 본문에서요, 3가지 단어를 한번 찾아서 이 3가지 단어를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 같은 화해가 일어났었던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인지 말씀을 몇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구절들 속에서 오늘 이 놀라운 화해가 일어난 실마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 한 단어가 아주 주목이 됩니다. 한번 잘 찾아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읽었고요. 이제 8절을 같이 한번 읽겠는데 8절은 우리 이미영 집사님만 한번 읽고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8절 읽어주십시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저쪽이구나.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나이다. 아멘. 아멘. 함이니이다. 네, 감사합니다. 8절에도 또 이 고백이 있어요. 자, 그 다음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는데 10절 조아라 집사님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아멘. 11절을 우리 제일 또 앞에 앉으셨는 오정석 집사님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한 절만 더 읽습니다. 15절인데 김순권사님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5구절을 읽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뭔가요? 은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은혜.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가 20년이 넘게 쌓여있는 분노와 섭섭함과 이 안에 일어난 이 복수심이 일순간에 녹아지고 하나가 되고 화해가 되고 어금맞고 울면서 형제애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니까 풀린 것이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 상황을 바꿔주시니까 서로를 보며 사랑의 마음, 미움도 증오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고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게 가능이나 합니까? 한 사람의 사상과 한 사람의 여러분 관점과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은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누구 정말 한 사람 우리가 몇 마디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변화돼요? 절대 안 변화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바뀌는 거예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고 가족이 되고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우리의 사업, 일하는 것이나 우리의 관계, 우리의 생명마저도, 그리고 우리가 세웠던 모든 계획, 우리 가정, 그 무엇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호흡하며 살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내 지식, 내 배경, 나의 열심, 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은혜예요. 지나온 날들, 지나온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해주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미래 장래에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가족을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비전 교회를 시작하게 하셔서 오늘까지 이룬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사역,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녀들이 장성하고 여러분이 세웠던 계획들, 앞으로 우리의 꿈들, 우리 앞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과 사역의 방향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가는 그 모든 것, 순간순간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오늘 에서를 만나기 전에요, 사실은 약복강에서 기도할 때 32장을 보면 그가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먼저 사환들, 종들을 에서에게 보냈을 때, 전가를 보냈을 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보고를 받고 나서 야곱이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게 32장 9절 10절에 나와요. 32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0절에도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여러분이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그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고 형 앞에도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진 그 상처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방법, 사람 붙잡아 낼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 서운해진 마음, 섭섭한 이 마음 녹여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은혜라고 하는 말들을 다 누가 이야기하느냐면요, 에서의 입술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전부 누가 고백하는 말이냐면 야곱이 하는 말이 야곱이.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보면 은혜는 받은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체험한 사람,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하는 말을 고백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은혜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에서는요 400명을 다 데리고 있고 그가 세일 땅, 저 에돔 지역에서 실력자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야곱은 그가 비록 다리를 절게 되었고 지금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지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식들이 이렇게 늘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물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우리가 먼저 내 곁에 있는 그 사람, 나와 관계가 어색해지고 깨어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해주고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은혜 받은 우리가 먼저 그들 앞에 너그럽고 양보하는 겁니다. 에서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은혜 받았다면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먼저 나누고 이야기하고 은혜롭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화해가 하나님으로부터 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에서와 야곱 놀라운 이 화해의 장면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것은요, 이 야곱이 에서를 볼 때 지금 누구의 얼굴을 본 것처럼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여러분이 에서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뭐라고 하냐면 내 동생아 이렇게 불러요. 야, 이 원수야가 아니라 내 동생아. 야곱은 전날 밤 우리 주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과 씨름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응답으로 그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 해서 이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했던 그 야복강 강가에 이름을 하나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어요? 32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야곱은 지난 밤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기도에 씨름을 했더니 에서의 얼굴을 볼 때 누구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고 왔으니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에서의 환한 얼굴도 분노한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처럼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야곱이 바뀌니까 에서의 얼굴이 바뀌어져 보이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매달리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꿔주신 겁니다. 야복강가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야곱의 눈에는 하나님의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미운 사람도 좋게 보이는 겁니다. 싫은 사람도 하나님 얼굴처럼 보이고요,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화해, 이 두 형제가 정말 함께 울면서 목을 어긋 맞추고 껴안고 눈물을 흘린 이 기적은요, 기도의 결과예요. 기도의 결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 회복되려면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거를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지 말고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아무리 어떻게 해보려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애매한 소리를 듣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죠. 내가 하지도 않는 일들을 누가 유언비어로 퍼뜨리고 다니면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제가 선교사로 막 파송되어서 한 1년쯤 됐는데 저를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서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이메일.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아세요. 이메일이 왔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최 선교사,
그 이메일이 제가 중국에 간 지 처음 온 연락이요. 뭐 그 중간에 뭐 전화라도 한번 있었고 뭐 이랬으면 내가 덜 서운해. 그냥 1년 만에 이메일, 여러분 이메일 아시죠? 이렇게 딱 컴퓨터로 문자 보낸 거예요, 그냥. 근데 딱 왔는데 몇 줄 안 써 있어요. 듣자니까 최 선교사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막 전화를 해가지고 후원비를 좀 막 보내달라고 했다는데 그러면 쓰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해명하라고 딱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도대체. 내가 아니 나한테 그럴 만한 성도들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막 전화해가지고 후원비 좀 막 보내달라고 할 만한. 어려워요 여러분. 파송교회는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말 한마디 떼기가 힘들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막 이메일로 아니 네가 이렇게 했다며 막 그래가지고요 제가 막 돌았어. 내가 어떻게 열받고 막 힘들었나. 참다 해서 저도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메일을 딱 보내서 목사님 어떤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딱 보낸 다음에 그냥 나도 한마디 했어. 이런 일이 생기면 목사님 저를 신뢰하신다면 먼저 저에게 사실을 확인하시고 물어보셨으면 제가 훨씬 상처를 안 받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말이 없어. 이분이 안 했거든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막 화가 나고 이 모든 선교사 이제 막 도착해서 중국어 열심히 샬라샬라 막 배우고 있는데 길을 그냥 쫙 꺾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막 빨리 한국 나와가지고 해명하고 다니고 싶더라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근데 생각만 하면 막 생각나.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세상에 막 이런 생각이 나오고 막 서운한데요. 기도해도 잘 안 돼. 근데 딱 하나 알았어. 하나님이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목사님과 제 마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냥 기도만 해서는 안 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돼. 뭐냐?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축복 기도를 했어. 그냥 이거 하나님 아닙니다. 오해만 풀어지게 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막 축복했어. 내가 하나님 우리 조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제가 막 축복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한 2년 넘게 있다가 딱 나와서 얼굴을 보는데요. 마음이 섭섭함이 다 사라졌어. 할렐루야. 네. 예전 교회 위임식 할 때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이 그분이에요. 제가 섭섭했으면요 모시지도 안 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축복하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은혜 받은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놓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듯이 우리의 깨어진 관계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축복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에서의 마음이 다리를 절고 오는 동생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또 형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 이 놀라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어가 8절과 11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단어가 또 하나 나오냐면요, 에서가 또 8절을 보면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에게 뭘 물어봐요? 뭘 물어보는 거죠? 야곱아,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에서가 지금 야곱에게까지 오기 전에 지금 야곱이 미리 보낸 소떼, 양떼를 이 하인들이 데리고 나가서 에서를 만날 때마다 뭐라고 말한 거예요? 이 무리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32장에서요 야곱이 보냈어요. 종들에게 뭐라고 보냈느냐면 3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여러분, 그리고 16절 그리고 19절 20절에 이 하인들이 여러 때로 나누어서 1차 2차 3차 에서를 만날 때마다 많은 양떼 소떼가 막 오는데 에서를 만날 때마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예, 이거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이 고백을 종들이 계속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33장 방금 8절에서 에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여러분, 에서가 이미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이미 야곱의 종들이 이것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이미 말을 다 했거든요. 근데 에서가 지금 야곱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저 많은 때가 어찌 됨이냐 묻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10절이에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여러분, 야곱이요 형 에서의 만남 가운데 있어서 그 응어리진 것, 그 서운함, 이거를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데요 선물을 통해서 녹아지게 만들어요. 예물을 통해서. 여러분, 잠언 1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19장 6절에는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잠언 21장 14절에는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선물이 참 놀라워요. 놀라워. 정성을 다한 선물은요 한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어 말로 이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 민하라고 해요. 민하. 이 말은 뭐냐면요 자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드리는 공물, 재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물을 드린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것처럼 신하가 왕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에서에게요 이 야곱이 존귀한 우리 형에게 이 예물을 드리면서요 분노를 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야곱이 그에게 바치는 이 모든 것을 예물로 생각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단순한 선물도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기쁘게 하는데, 여러분, 에서는 야곱이 자신을 존경하고 섬기며 바치는 그 예물, 선물로 인하여 마음이 풀어지고 녹아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를 즐거워하고 많이 나누고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요 내가 먼저 베푸는 거예요. 기다리지 마시고요, 깨어진 관계, 어색한 모습이 있으면 내가 먼저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예물을 나누고 마음으로 정성을 표현해 보십시오. 때로는요 정말 놀라운 이 선물이, 예물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받는데 러시아에서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한 선교사님 부부가요 훈련 원장으로 오셨어요. 그 4개월 동안 합숙훈련을 받는데 처음 과정부터 끝날 때까지 큰 주제는 딱 하나였어요. 관계에서 성공하면 그 선교사는 성공한다.
선교사들 사이의 관계, 현지인들과의 관계, 파송교회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선교사역의 성패가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족들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형제지간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런데 야곱은 형을 속이고 형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무관심하며 살아왔고, 그런데 이 형제들이 지금 이 순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그들의 서먹하고 원수 같은 관계가 녹아지고 풀어지고 화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오늘 이 두 사람의 이 만남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면 우리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장 20절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고 나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그 만남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야곱이 세겜으로 가서 오늘 이 20절에서 하나님 앞에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에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새로운 이름,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형 에서를 만나고 그 만남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형제와의 만남, 그 화해와 은혜로운 순간은 여러분 거기서 딱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맞춰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오시고 우리의 관계와 우리 사람들끼리의 회복과 만남으로 그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얼굴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정성을 담은 선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관계를 회복합시다. 형제와 다시 만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에서와 야곱의 만남을 통해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기도하듯이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과 사랑의 마음을 더하셔서 깨어진 관계, 어색하고 힘들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마침내 예배하며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